몇 분 간증 군데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짜 믿음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당연히라는 말이 마음에 울린다. 그렇다. 아직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서 당연히 넘어지는 것이다.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실패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사랑이 나를 폭 감싸 안으신다. 그의 찢기신 살을 받아서 씹어서 먹고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피를 받아 마신다. 마음에서 영에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됨에 감사하다. 자유와 감사와 기쁨, 그 은혜가 나를 채우시고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피로 당연히 언제나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언제나 매 순간 다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겨져가는 그리스도를 떠올린다. 그의 진리의 말씀을 되뇌인다. 제사함의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게 하루에도 여러 번 다시 떠올리며 다시 되뇌인다. 죄를 짓고 금방 잊어버리는 은혜 안에서도 나의 죄패를 잊지는 않는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에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이웃의 멱살을 잡았다가도 화들짝 놀라 놓게 된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눈물나게 감사하다. 다른 지체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내 내면 안으로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내 내면이 비어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살아계심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은 나를 구원의 안정감 속에 안주하게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에서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이었음이 알아진다. 우리들의 잔치, 종교 노름을 위한 교회 생활, 마음의 참담함마저 느껴진다. 하나님은 되어지도록 하라 하심이 아니라 되어지게 해 놓으셨다 하신다. 너는 단지 나로 가득해지기만 해라 하신다. 하나님 말씀, 믿음 세워 가져오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짐의 진정성을 세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가득해지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두잉의 신앙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해가는 비잉의 신앙이다. 감사하다. 나는 1%밖에 없는 자. 그것이 요가 없이 투명한 실린더 밖으로 1%로 보여지고 있다. 부끄럽다. 그러나 뻔뻔하게 믿음으로 아들의 정체성으로 그에 걸맞는 자의 삶을 향해 걸어간다. 다른 지체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나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앙의 모든 행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었는가? 분명한 1%의 작은 마음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서야 그 1% 위에 섭니다. 어쩌면 하나님 기준에선 1%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내가 거품 가득 일어난 믿음을 착각하고 있었겠다. 1%도 되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함을 몰라도 한참 모른 채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구나 알아지니 어이없는 웃음도 나오며 몸도 마음도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며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난 진짜 잘하고 싶었고 진짜 인정받고 싶었고 진짜 세상에서 잘나고 싶었구나. 1등, 최고, 완벽 그럴 수 없으니 늘 죽고 싶었구나.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꼭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만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영예로운 사람이겠구나. 얼마 전 명예는 싫지만 영예로움이 좋다는 어둠을 드러내는 치유사역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예로운 사람이 되어 나를 높이고 싶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 이제서야 인식이 됩니다. 다른 지체예요. 저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 신앙을 나름으로 해왔음이 알아집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인정이 되어지며 내 힘이 아닌 주님으로 살고 싶은 깊은 마음의 소원을 만났기에 그동안 해왔던 인간적인 열심들을 탈탈 털어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을 다시 시작합니다. 깨끗이 말끔히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 영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발걸음을 한 발씩 내딛고 싶습니다.
지금은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섞여 있어서 내 것을 고수하고 싶고 그간 해왔던 것을 인정받고 싶은 어리석음이 있지만 이 역시 과정으로 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겨보려 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른 지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깨달아진다.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그 살을 먹고 흘리신 그 피를 마실 때 영에서 생생하게 그대로 느껴졌다. 죄 없이 살도록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베푸신 그 호의에 감사하여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죄책감이 1도 없도록 죄 없는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개어져 마음 깊이 더 담겨진다. 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 믿음을 세우게 되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온몸의 세포가 모든 내 안에 있는 혈관이 피부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몸에서 하나님 계심이 그대로 느껴진다. 온몸에 가득한 내 몸 안에 가득히 계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이 내 안에 느껴진다. 나의 몸의 경계를 벗어난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선명해진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가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열어지고 반응한 것이 느껴진다.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은 나의 모든 신경과 신경이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일어선다. 마치 내 앞에 현존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본 것 같다. 내 온몸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대로 느껴진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깊은 곳에서 그 영광이 그대로 펼쳐진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구 한번 보시게요.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 성구를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빨리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신앙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크고 확실하게 경험한 게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역사된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 지지난주에 영상 한번 우리 보았었죠. 오늘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축약해서 오늘 한 번에 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그날도 학교를 다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 학교를 다 보냈어요. 오늘 쌀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애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요. 내 종아 하는 게 마음으로 이게 마음인지 귀로다가인지 이거 헷갈릴 정도로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나를 불렀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혹시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혹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른 드는데 주님이시겠구나 해가지고 이 교회 뭐 작은 교회니까 얼른 뛰어와서 강대상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 부르셨어요. 저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종아. 그게 얼마나 울음이 나는지요. 이게 13년 만에 듣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안하게 아주 잘 의사로서 살다가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노숙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노숙자들은 집이 다 허물어지는 폐허 같은 데서 삽니다. 거기 이불 한 장을 깔아놓고 한 7, 8명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숙자는 다른 게 노숙자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되어 보니까 전부 술에 하루 종일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불에다가 대변을 그냥 봐요. 거기서 누가 자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그냥 소변을 막 봐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여름에는 구더기들이 그렇게 쓸어요. 그럼 그걸 갖다 털고 또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도무지 거기서 잠깐 동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한쪽 구덩이에서, 그 이불에서는 자질 못하고요, 한쪽 구덩이에서 궁뎅이를 땅에 대고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이렇게 깍지를 쥐고 이 코너 된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는, 쌀이 좀 생겼을 때는 쌀을 잃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숙자들은요, 자기가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을 때립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하고 있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발길로 뒤에서 차요. 그럼 나동그라지면 이 사람은 저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도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꽤 오랫동안 지내고, 또 그 사람들 밥을 해주고 치울 거 다 치워주고요. 그래도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지내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는 주님이 저 보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그냥 죽으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모양이다. 이 땅에 나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다못해 라면 하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놀랍게도 하나님 그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 대단한 거예요. 추운 분이 있어서 옷을 벗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벌러지 같은 저요, 늘 이 잠깐만 틈만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주인도 모르게 벌써 가서 죄 가운데 가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죄인인데,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제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설교 잘합니까? 어눌 하고,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애들, 깡패 애들, 또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이게 우리 교인들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 한 곡을 하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내려가가지고 그 아이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였어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은, 정말 열받아서 내가 정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때려부시고요, 수포 하나 다 때려부시고, 이러고서 그냥 뭐 어쩌게, 그러면 되니 너. 야, 우리 예비해서 기도하자. 그 붙들어주는 게 제 설교의 전부였어요. 다음 아이에게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됐니? 사실이요, 목사님이요. 우리 엄마, 걔네가 수포를 해요.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도록 팼대요. 다 깨버렸대요. 그러면 되니 걔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제 설교였어요. 이게 제 설교의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설교도 할 줄도 모르고 남 앞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또 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종아,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근데 그 이상은 제가 제 입으로다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제게 하셨기 때문에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말 주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너를 내가 그렇게 세워준다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숨이 차고 이 침이 말라서 저는 얘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이 한 명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들어와 봐야 냄새가 나거든요. 들어왔다 도로 가버려요. 들어와 봐야 설교도 못하고 벅벅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가가지고 애들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끝나는 그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그 주일이었어요. 저 뒤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와서 앉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 왔으면 내가 설교 준비 좀 잘하고 나올 걸. 그런데 그날도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서가지고 늘 애들에게 하는 얘기를 그냥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죄 졌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냥 늘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럽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데요, 애들이 울더라고요, 이상하게. 저 뒤에 왔던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럼 밤낮 하던 얘기였거든요. 저는 설교 제목, 설교도 잘 할 줄 모르고 뭘 깊이 연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늘 하던 얘기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울고 이 기도가 끝나고 저 사람에게 가려고 했더니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누가 오기 시작하고 서울에서도 누가 오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님이 아는 그런 사람도 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요 정말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교회가 꽉 들어차게 됐어요. 얼마나 참 재밌었는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아마 내일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큰 교회로 옮겼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야, 여기는 3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만 죽도록 가서 전도하면은 여기가 채워지겠구나. 그런데요, 한 달 반 만에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예. 내가 다 봤다. 본래 한번 설교할 했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 보죠. 하나님 살아서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교회 성장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만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교회 되어 가 보시게요. 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한마터면은 인간적으로 할 뻔했어요. 광고도 하고 막 그러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질감 안 느끼게 막 이렇게 바꿨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챘죠. 아,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더 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다 접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그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죠. 아, 저 목사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온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정말 설교 못하세요. 정말. 우리 지체 한 명이 가고 싶다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거든요. 갔다 오고 하는 참 말이 정말 앞도 없고 뒤도 없다고 설교가.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모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설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 오게 해갖고 성도가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되어가 보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는 교회.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게요. 그렇게 가득 차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 교회의 담임자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방주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을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만났어요. 당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런다. 그 목사님이 연세가 얼마나 됐냐면 45세인가 46세인가 그랬어요. 당신 죽는다. 그러니 나하고 함께, 나도 금식 잘 못하지만 40일간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한번 이렇게 매달려보자. 그랬더니 제가 큰 교회 목사인가요? 개척교회 조그만 데 목사인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생각해 보겠대요. 가서 기다려도 답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얼른 또 찾아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서요, 머리도 CT를 하고요. 있는 데는 다 CT를 하고, 이 내시경하고, 밑에 다 하고, 하여튼, 전부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CT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전 의사니까 보라는 거죠. 나는 이거 모른다. 나는 의사였지만은 나는 이거 잘 모른다. 당신이 건강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그분은 건강진단 가지고 온 것을 봤더니 당뇨에 위험이 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체중을 줄여라. 아직 당뇨는 아니고요. 약을 아무것도 쓸 필요는 없고 체중을 줄이라고 하는 이 건강진단서였습니다. 그걸 보니 이 사람이 죽을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교회에다가 설교 시간에 아예 해버렸습니다. 제 이름까지 대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나를 죽는다고 그랬다. 그걸 설교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름까지 대고요. 방주 교인들이 굉장히 거센 교인들입니다. 안성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나 죽지 왜 남의 목사님 죽는다고 그러냐고, 당신이나 죽으라고 그러고서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개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였어요. 주일날이었습니다. 미리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를 열심히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지금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병원에를 갔는데 이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한 3일 쉬면은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나 거기에서 유언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왜 그 말을 믿지를 못했을까?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왜 듣지를 못했을까? 제가 가서 얘기했을 때 왜 별 볼 일 없는 얘기로 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제가 이 장례식에 갔었어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그러고는 시침 딱 대고 돌아왔어요. 이제 주님이 저를 거기 간다고 했으니 분명히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었더니 방주교회 장로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왜 가냐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주 싸움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그 교회만큼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고요. 그래 하여튼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분들이 오셔서 내가 거길 왜 가냐.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거기 갈 이유가 왜 있냐. 다음번에는 이 기획위원회 이 사람들이 다 왔어요. 청빙위원들이 다 와서 도장 찍고 다 왔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비싸게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방주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이 관광버스를 여러 대를 대절해서 교인들을 다 싣고 와서 이 안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만장일치로 다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그때쯤에서 이제 그러면은 좋다, 내가 가긴 가는데 모든 권한을 다 내게 줘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에 3년 동안 나를 어떤 방해도 하지 말아라.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서 도장을 찍고 아주 비싼 가격에 저는 방주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아주 되먹지 않은 교회였어요. 밤낮 예배가 끝나면 머리끄댕이를 끌고 싸우고요. 그러고는 아주 서로 다들 악이 받쳐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들하고 싸움도 못하고 이 험한 데 왔으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성령님에게 물어가면서 했어요. 야, 여기 집사, 권사, 장로를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가서요, 여기 집사, 권사, 장로님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사람,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손을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눈이 마주칠까봐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서부터 집사, 권사, 장로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집사, 권사는 목사님이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장로는 우리 이 지방에서 안수를 받고 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어져라 해도 그건 없어지지가 않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늬만 장로일 테니까 그냥 있는 걸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라고 해요. 근데 목사가 없애버릴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래도 없어져라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고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방주교회를 지금 5년째 이제 들어섰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다들 평신도예요. 아무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평신도예요. 주보를 봐도 다 평신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성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로, 권사 다시 사용하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다시 원위치 하죠. 예. 사람들이 와서 좀 이상하게 보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면이 있어 보이지,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특별한 교회가 되게
우리 일반 교회 되지 말고 특별한 교회 되게 해요. 그리고 뭐 보통 교회가 좋은데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해서 안 오면 가시라고 그러게요. 가시라고 그러고, 특별한 교회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시고 같이 교회 하시게요. 알지도 못하는 방주교회 목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꼭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역사돼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나 말고도 저한테는 저런 역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삶 속에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난 일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색소폰 사건이 있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이 색소폰을 불었대요. 그래서 상당히 잘 다룬답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색소폰이 아주 값싼 거래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좋은 색소폰 좀 불고 싶어요. 그랬는데 캐나다에 알고 있었던 그 한인 한 분이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색소폰 판다고 나왔대요. 가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젊을 때 사가지고 불었는데 잘 어쩌고 안 부러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벽장에 넣어놓고 이제 나이 들어서 벽장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신문에 내놓은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박보영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박 목사님이 딱 받아서 보니까 기절 초풍. 60년, 70년도에 셀마라고 하는 이 색소폰이 있대요. 근데 그건 명기 중에 명기래요. 엄청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대요. 근데 그게 박 목사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애지중지 집에 딱 들어오면은 색소폰을 이렇게 불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장호원에 장애우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가게 됐대요. 너무 가난한 교회니까 박 목사님이 헌금을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헌금할 게 없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자꾸 색소폰에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걸 팔으라고 그러시나? 성령께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자꾸 눈이 그리 가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애들한테 야 저거 내놔라. 벼룩시장 같은 데 내놓으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가서 헌금을 했죠. 이제 그건 좋았는데 이제 그 뒤에 집에 딱 오면 딱 눈이 색소폰으로 가잖아요. 늘 집에 들어오면 그걸 부르으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팔아가지고 그 생각이 절로 나오더래요. 왜 이걸 팔아가지고 너무너무 허전했는데 그래 이제 잊어버리자. 색소폰 없어졌으니까 이제 색소폰 불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주교회에 있었잖아요. 방주교회 부교육자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색소폰 파셨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박 목사님이 한번 설교 때 그 색소폰을 판 걸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내가 산 색소폰이 박 목사님 거였어? 하고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한테 전화한 거죠.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절대로 박 목사님한테 지금 주지 마라. 지금 주면 또 팔아먹는다. 은퇴하면 줘라.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모셔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불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교육자는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박 목사님 색소폰이 걱정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소방관에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불이 나면 저 안에 색소폰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꿈도 꾸지 말아요. 다 녹아버린다.
그래서 이분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이제 진화가 다 끝난 다음에 가본 거죠. 그래갖고 뭐 새까맣게 탔고, 그 스탠드 에어컨 있잖아요. 스탠드 에어컨이 정말 소방관 말대로 휘어져 갖고 이렇게 녹아서 휘어져 갖고 있더래요. 근데 색소폰을 보는 순간 이분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쥐야 하고 외쳤어요. 색소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색소폰 그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바깥은 비닐이잖아요. 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불꽃 하나만 튀어도 녹아버리잖아요. 하나도 불꽃 튄 자국이 없고 하나도 비닐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건 다 탔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그러니까 막 쫙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그 있잖아요. 아니, 기도할 때 주여를 크게 외쳐도 그 소리가 좀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소름이 끼쳐갖고 주여 외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놀래갖고 뭐냐 그러면 이 색소폰 좀 보라고. 그래서 그 색소폰이 불에서도 살아난 색소폰이에요. 그래서 방 목사님께 다시 왔고요. 방 목사님이 이름을 붙였대요. 그 색소폰한테. 다니엘 색소폰. 불에서도 살아나온 다니엘 색소폰. 여러분, 거짓말 같으세요? 진짜라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죠.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탔는데 그 방 목사님 색소폰만은 불똥 하나 불티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그 방 목사님이 저기 길병원에서, 길병원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죠? 네, 서울에서 이쪽에 있어요. 서울이라 그러면 방향을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서울에 저쪽에 있어요. 저 북쪽으로 가는 쪽이 있죠. 하여튼 거기서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을 하니까 이제 내시경 끝나고 시간이 많잖아요. 같이 간 애들, 목사 돼 있고 막 그런 애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려고 일산으로,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피자집 일산에 있는데 거기 가서 피자를 사주려고 갔대요. 길병원하고 그 일산에 있는 피자집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그날 월요일인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혔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에이 야 할 수 없다 가자고 돌아오는 길인데 어떤 목사 하나가 같이 갔던 목사 하나가, 목사님 저기 피자집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냥 들어가자고 들어갔대요. 근데 보통 목사님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구석으로 간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박 목사님이네요 하고 뭐 막 그러고 나가면서 돈을 지불하고 가고 막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늘 구석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먹고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거기 피자집 갔는데 상당히 이렇게 넓은데 손님이 딱 한 테이블만 있더래요. 여자 청년 2명이 앉아서 먹고 있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석으로 안 가고 그 사람들 테이블 옆에 가서 먹었대요. 막 얘들하고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 이제 가자 하고 딱 일어나서 나오는데, 아니 그 옆에서 막 떠들고 이야기할 때는 옆 테이블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고만 있었던 그 2 여자 청년이 불이 나게 일어나서 오더니 목사님 하고 오더니 무릎을 탁 꿇고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한번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죠.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대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친구 만나가지고 피자 먹고 이제 그러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박보영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다시 살아봐라 하시는구나 라는 응답으로 알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근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박 목사님께 이야기하면서 막 울면서,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람이 떨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면 떨려요. 여자 청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이 만나냐고요. 그게 자기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왜 일산을 가며, 길병원에서 일산까지를 가며, 근처 식당도 많잖아요. 왜 거기도 문이 닫혔냐고. 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는 그 피자집을 봤냐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박보영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지점으로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한인이에요. 엄청 부자래요.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그 집을 어떻게 가보게 됐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의 큰 집. 그래서 여기서 음악회 하자고 그랬대요. 바자 같은 음악회 해가지고 이제 그 수익금 모아서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그 부자가 싫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박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듣게 됐고 거듭나게 됐어요. 한 번은 박 목사님 집회에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듣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좋은 자동차가 있지만 한 10년 이상을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다가 자동차에 부딪혀갖고 팍 튀어서 떨어졌는데 목이 먼저 땅에 닿고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충격과 팔다리를 움직여보니까 팔다리가 안 움직여졌대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박 목사님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박 목사님 감사하라고 그랬지. 매 맞으면서도 감사했지 박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대요. 하나님, 목이 부러져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해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으로 감사가 되더래요. 119가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뒤집는데 너무너무 아팠대요. 병원에 가서 CT, MRI 다 찍어보고요. 근데 의사들이 그랬대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의사들께 하는 소리가, 이 환자 이상해. 어떻게 부러진 데 하나 없지? 그리고 이분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고 운동만, 재활 운동만 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다른 분의 이야기예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분이 큰 꿈을 안고 미국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어요. 정형외과예요. 미국 가서 그걸 배우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뛰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식은땀이 나더래요. 잠을 잘 못 자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얼굴이 붓고 얼굴이 시커매지니까 주변에서 왜 그 얼굴이 시커매냐, 검사 좀 해봐라. 그래도 안 했대요. 너무 이제 열심히 자기가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술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검사해 보니까 양쪽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와서 배우고 익혔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망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병원 의자에 앉아갖고 막 울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흑인 남성이 한 명 와가지고 왜 우냐?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이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흑인이요. 신장 하나는 없어도 된다더라. 내가 내 신장 너한테 떼어주겠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병원 가서 다 이 의사하고 맞는지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비스꼬름하게 맞더래요. 비스꼬름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흑인한테 물어봤대요. 조건이 뭐냐? 그때 그 흑인이요. 예수 믿어라. 네가 예수 믿으면 내 신장 하나 떼어주겠다. 그리고 너같이 힘든 사람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보면 네가 너도 도와줘라. 그리고 신장 이식 받았고요. 그 사람은 신장 떼어주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박 목사님께 전달됐냐면, 박 목사님께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서 목회하다가 이제 노년에 그걸 다 적고 안성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대요.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악화되니까 주변에서 누가 돈을 줘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이 목사님을 진료했는데 돈이 없어 이제 수술 같은 거 못 한다 그러니까 그 흑인 생각이 났대요. 내가 수술 다 대주마.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그분이 다 지급하고 수술을 해줬어요. 그 흑인이요. 그 흑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신앙도 그 지점을 넘지를 못해요. 나를 챙기는 선에서 신앙생활하죠. 하나님의 지점으로, 사람의 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점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박보영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13년 만에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었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소수만이 천국 자녀들이 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 너는 평생을, 내가 너를 세워줄 테니까 너는 평생을 수없이 많은 집회를 다니게 될 텐데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이 설교만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놀랐죠. 그죠? 아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 다 지옥 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수만이 천국 가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넓은 문으로 쉽게 들어가고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지점? 저 어떻게 신장 하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줄 수 있어? 어렵게 느껴지시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되면 쉽게 돼요. 쉽게. 안 믿기시죠? 다음 주에 알려드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무지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지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이겠죠?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큰 교회인데 박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이 담임 목사가 걷는 것이 아주 건들건들 하더래요. 가까이 만나서 보니까 칼자국도 있고 깡패였어요. 사연인즉 이래요. 이분의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아들이 일찍부터 그 도시의 깡패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교도소 들락거리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악독하냐면 교도소에 그 교도관 있잖아요. 교도관 눈을 막 찔러버려요. 기분 나쁜 교도관 눈을 찔러버려요. 그리고 한번 이제 그 교도소에 갔다가 나왔는데 성도들이 신학을 하라 그러더래요. 하기 싫은데 신학을 했대요. 그리고 이 아버님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 깡패 신학교 졸업한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설교 때문에 교회도 바꾸잖아요. 그죠? 이 깡패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깡패질하고 다녔는데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모셨어요. 그리고 그 깡패 목사가 목사던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밀어주고. 애틀란타 한인교회 이야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은 사냥을 무지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 중에 경찰서장급이 되는 성도도 사냥을 무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사냥을 다녔어요. 이제 사슴 사냥을 이렇게 할 때 사슴이 너무 잘 알아채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위장 전술을 쓴대요. 그래서 사슴 머리를 이렇게 쓰고 뿔이 달린 사슴 머리를 쓰고 이제 사슴인대로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고 이제 쏘면 훨씬 이제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갔는데 총을 쐈는데 그 서장 성도의 머리에 맞아고 즉사한 거예요. 오인한 거죠. 그죠? 네. 이 사슴 이걸 쓴 건데 진짜 사슴인 줄 알고 쏴버린 거예요. 이제 뭐 보상해야 될 건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 남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속죄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 장로들이 모여갖고요 회의를 했대요. 성도 죽인 저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겠냐, 우리가 품자, 우리가 모시자.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그 목사님 사임을 받지 않고 계속 목회하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했대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4만 명 성도가 됐대요. 그리고 11조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가 됐대요. 하나님의 지점, 사람이면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 사람의 지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점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가면 좋겠어요. 홍찬욱 선교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양반은 평신도로
살다가 다 때려치우고 엘살바도르로 가가지고 선교한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평신도로 살다가 다 버리고 엘살바도르로 가서 생명을 다해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주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아니, 제가 홍찬욱 선교사 아닙니까? 아니, 저를 모르다니요. 주님을 위해 생명 다해 일했는데요. 주님이 딱 한 가지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내 신부의 길을 걸어왔니? 일 저일 많이 했지만 내가 신부의 길을 걸어왔나? 대답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신부로 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분이 선교사 보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피켓을 만들어서 대형교회 앞에서 막 외쳤어요.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피켓 써서 들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끌려갔어요. 담임 목사가 그랬대요. 어디서 온 이단이냐?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네가 무슨 신부가 되라고 하냐? 그래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갔다 왔는데 계속 이 일을 했고 아마 지금 좀 소천하지 않았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하나님 막 이런다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을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교회는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보면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 아, 그래. 이런 정도만 믿음이면 구원받아. 천국 가. 박보희 목사님 같은 설교 들으면 저 행위주의자야. 율법주의자야. 홍찬호 선교사 같은 이야기 들으면 저 미친놈이야. 지만 뭐 신앙 좋다고.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알량한 신앙 정도를 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신앙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어가시게요. 또 걱정되시죠? 이런 설교 들으시면 다음 주 우리가 놓친 거 들으시면 여러분, 아, 이거 할 수 있겠네? 왜 이걸 이제 가르쳐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되게 해놓으셨고 천국 가게 해놓으셨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가져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박보영 목사님께 배울게요. 자녀교육이에요. 자녀교육. 물론 13년 동안이나 애들 그렇게 도왔어도 변화가 안 됐어요. 네, 나중에 애들이 변하죠. 그 변한 것을 보면 박보영 목사님에게 감동받아서 변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요, 나중에는 걔네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 예수님을. 제가 설교 원고에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박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어보시면 김태균 선교사가 자주 등장해요. 태균이. 예. 정말 말씀꾸러기.
말썽꾸러기는 편하게 깡패.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랬다가도 다시 또 깡패 짓거리로 돌아가고 다시 또 박 목사님한테 오고 하기를 수없이 했던 걔가요 케냐 아프리카 선교가 있어요. 박 목사님이 얘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너 아프리카 케냐 우리 그 선교하는데 너 가거라 순종하고 갔어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아 박 목사님과 관계 때문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박 목사님이 이제 가끔 그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를 가요. 그 선교지는 해발이 굉장히 높은 커피하고 차를 재배하는, 근데 거기가 완전 빈민가래요. 거기서 선교하는데 그 근처는 또 우범 지역, 뭐 이슬람 지역 막 그러고 막 선교사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런데요. 언제 죽을 줄을 모른대요. 박 목사님이 선교지를 이렇게 가끔 가는데, 그럼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 태균이가 잘 안 와요. 박 목사님이 왔는데 잘 안 와.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불러요. 아니, 부른 게 아니고 잡아오라 그랬대요. 태균이가 이렇게 오니까, 야, 자식아, 나는 너한테 아버지 같은 목사인데, 내가 왔는데 왜 얼굴도 안 보이냐. 그랬더니, 김태균 선교사 말이, 목사님, 저는 거기 들어가서 죽을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을 먹은 거죠. 난 한 영혼을 위해서 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저것도 가리라. 내가 그럼 언젠가는 순교할 거야를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럴 놈인데 목사님 자주 만나면 정이 더 들고, 그럼 제가 순교할 때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제가 정 떼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박 목사님, 물론 박 목사님이 만난 모든 애들이 다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애들이 신앙 안에 있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게 어떤 면 때문에 그랬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옳고 그름으로 추궁하거나 너 왜 이랬어? 추궁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박보영 목사님은 그랬어요. 언제든 돌아오면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고 기다려줬어요. 두 번째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렸어요. 세 번째, 묵묵히 사랑을 흘려보내고 보여줬어요. 마지막은 신앙생활 말은 철저히 시켰죠. 처음에는 애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와서 했지만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됐죠. 시간 나는 대로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되세요. 반드시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져보세요. 아, 저런 신앙이 있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나도 되겠네. 여러분도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